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 되어지고 있습니까? 또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또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유일한 말씀이 이 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 안에 영생과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큰 꿈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축복하실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사랑할 때이죠. 또 우리의 삶이 다할 때에 유일하게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 그것은 사랑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후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르지 않은 태도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 되고 있지 않는 것이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또 많은 은사들과 직분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짓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해 온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와서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분쟁할 수가 없다. 당을 질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너희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보통 은사장이라고 하죠. 근데 12장은 은사장이 아니에요. 12장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마땅히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논지를 된 것이지 은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은사장이 되면 은사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더 좋은 것을 받은 자와 안 그런 자,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와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쓴 책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이 13장을 뭐 다 암송을 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가족들과 교회들은 하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너희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더 매를 맞으리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말씀이 뭐냐?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좀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방언들을 받았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야. 우리가 토론할 때 보면 잘 나타나죠. 지켜보고 있으면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엄청나게 싸워요. 왜? 어떤 사람은 A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해. 어떤 사람은 A라는 단어를 어떤 사건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맞지 않아요.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A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싸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왜 그 단어의 정의가 중요한가?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학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성경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랑을 많이 얘기하죠.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와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랑을 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아가페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거 뭐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나중 문제고, 내 삶은 나중 문제고, 나는 지금 선택한 자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파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가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주님도 언약을 했잖아요. 사랑의 언약을.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끝까지 아가포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안 버리셨다면 오병이어만 행하시고 죽은 자만 살리시고 병든 자만 고치셨다면 우리가 사랑을 알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아가파오의 삶을 살라는 거야.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아가파오의 삶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수페로라는 말이에요. 이 수페로라는 말은 숨은 together, 함께라는 말이에요. 페로라는 말은 견디다, 참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예수님을 찔렀지. 그걸 다 참아내.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 창세전에 이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제가 목숨을 내어놓으니 이 제가 택한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수페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찔러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수페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과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신 까닭은 형제자매를, 믿지 않는 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사를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왜? 무서워하니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 거둬가 주십시오. 투시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그런 기도를 하시죠. 바르게 기도하는 거죠. 이전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파오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의미한 존재,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예언을 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보여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야. 그거는 아가파오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야. 언약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야. 모양만 똑같지. 응?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 서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이 된 거야. 어차피 주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많아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아가파오로 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영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딱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방언하고 뭐 이런 거는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내 안에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아가파오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gain nothing.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구제했어요. 휘발유 뿌려가지고 또 내어줬어요. 하지만 아가파오를 위한, 아가파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내가 속한 단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잖아. 이런 것은 아가파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래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해. 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를 못하는 거야?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거야.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일탈해. 자기가 실력을 행사해. 이 모든 것이 아가파오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이건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를 죽었어요?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억울해. 그러니까 언약을 저버린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 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내가 참고 말지, 이런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향해서 찔러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아야 되겠죠. 그거를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는 것은 얼굴을 온유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세 계명을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기까지 버리지 않는 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나를 향해 악을 행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아가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얼굴을 이렇게 밝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이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말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엄청난 직분을 가진 분인데 제가 실망을 해도 너무 실망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정색을 했어요. 왜? 못 들은 걸로 해야 계속 관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용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하니까 이분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이거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는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지만
그 영혼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못 들은 걸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을 안 하신대. 이게 온유예요. 왜? 선택을 했잖아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천사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를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시잖아요. 그걸 벌써 죽었어야 돼. 골천보도. 제가 저를 봤어도 골천보도 더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그냥 무조건 잊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야. 온유. 시기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가 나보다 잘 나가고 시기하지 않아. 세례요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 근데 교회 안에 막 다 시기심이 들어가죠. 누구 하나 칭찬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굴이 다 안 좋죠. 근데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칭찬할 때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 시기했다는 건 뭐야? 한 몸이 아직 아니라는 얘기잖아.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그 자랑할 것이 없는 형제자매들은 실족하잖아요. 이거 아가파오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가파오인데 교만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교만하지 않으셨으니까. 자,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무례행한 적이 없어요. 아기를 향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의를 지키셨다고. 예수님은 선을 넘지 않아요. 우리 선을 막 넘어. 목사고 부모고 형제고 이웃이고 없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친하고 어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형제자매일수록 가족들일수록 가까울수록 뭘 해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가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당연하죠. 근데 이걸 조금 오해하면 성내는 것과 의부는 다른 거예요. 성내는 것을 하면 안 되지만 의분을 안 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주님이 성내셨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내는 게 아니죠. 의분이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주님이 호통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그건 뭐야? 그렇게 강하게 해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분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두면 자녀들이 다 망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죄를 짓는 자를 향해서 고통을 줬어요. 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렵죠. 왜? 권위를 이미 잃어버렸어.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위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바르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당연하죠. 뭐 악을 행하지 않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악을 행해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가파오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냥 나 혼자 참고 나 혼자 온유하고 나 혼자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하는 거잖아. 혼자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 속에서 상대를 위하여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참으냐? 이걸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근데 사람들은 내가 참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절로 이 사랑을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참으며가 스테고라는 말인데 덮다라는 말. 하나도 예외함이 없이 다 덮어. 하나라도 못 덮으면 어떻게 돼?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덮어. 우리 예수님 우리 영혼을 다 덮었잖아요. 근데 하나만 안 덮었어. 그러니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다 덮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어떻게 용서해라.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은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믿다, 신뢰하다는 말도 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다, 자기의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가포의 삶을 살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가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못 맡기는 순간에 십자가의 길에서 일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아가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엘피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가포의 삶을 사는데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애매한 고난을 많이 주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할수록 애매한 고난이 나와. 십자가의 삶이 나와요. 금방 눈물이 나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엘피조예요. 낙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거야. 할렐루야. 네 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디느니라는 말은 휘포메노라는 말이에요. 이건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구원을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시죠.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할렐루야, 아가파오의 삶이 없는 거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아가페오가 식어지려. 아가페오가 있었어요 원래는 조금. 근데 강팍해지니까 조금 있다 아가파오도 사라져버린 거야. 기름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10년 안에 기근이 온다 그러잖아. 한 해만 전 세계에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적인 경찰 국가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도 아가포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 왜? 우리 것을 막 훔쳐가고 모욕을 주고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악의 악으로 가는 거야. 그게 미루는 5,000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액면 고난 속에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살아갈 마음이 없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평안할 때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루는 사람, 세상이 평안할 때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아가포의 삶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가소천노요. 그날의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노아와 같은 롯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누구 삶을 말하는 거예요? 7절.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열처녀의 비유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자죠.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기름 없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에게 가죠. 그때 벌써 청문이 열리고 슬기로운 처녀 들어가고 문이 닫히죠. 주여 문을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아가포의 삶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기는 피토라는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언제나. 예언도 폐하고, 폐하는 카타르기오란 말인데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방언도 그치고 말 그대로 그쳐진다. 지식도 폐하리라 무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사람들을 세워주며 자기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예언도 사랑이고 방언도 사랑이고 지식도 사랑이에요. 왜? 예언은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는 거고,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지식은 나와 상대방의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이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들은 자기 감정과 생각과 기호와 성향을 따르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못 살아. 근데 장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자기의 감정과 기호와 성향을 내려놓죠. 다시 말해 아가파오의 삶을 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가파오의 삶에 집중했죠. 그러니까 평생 뭐만 알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아가파오를 알기를 원했다. 할렐루야.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알라는 이 알다라는 말은 경험되어지다는 말. 내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자로서 이제 나의 감정과 기와 성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비로소 나를 품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파오의 삶을 살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조금씩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래서 일탈하지 못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주께서 나를 온전히 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아가포의 삶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믿음이 결정이 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가포의 삶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가 된 거야? 인정이 된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 하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똑같이 믿음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근거가 있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근데 그들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탐욕에 있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근거를 둔 믿음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탐욕의 근거를 둔 믿음은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시작이 된다?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막 지금 답답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있는 거지 아가파오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주만 바라봐야 돼. 왜? 우리를 찔러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아무개야 사랑을 세상에서 배워왔느냐? 딱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 성도님들이 네, 예수님 배워왔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